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내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14장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누구든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여러분 목적지에 참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한 일을 마치는 것은 아마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서 큰 길을 내셨던 여러분 그런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을 참 경험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말 장정만 해도 60만 이상의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고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말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만 했을까요? 왜 성경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오버커머, 지금 5번째 시리즈 설교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참된 믿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되며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더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이란 바로 전적인 순종과 신뢰와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내용을 우리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가나안 정탐은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정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이 가나안 정탐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보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땅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할 사람들을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어떠한지 정탐할 사람을 보내서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정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탐은 우리가 장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런 정탐의 과정을 많이 거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중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정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여러분 정탐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죠? 오신다는 정탐하러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처음 방문할 때 이런 정탐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정보를 주기를 좀 꺼려하고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좀 숙이고 있고요. 자기 예배 시간에 환영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처음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탐 왔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새로운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뭡니까? 내가 아직 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 주신,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 정탐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저희들한테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아직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우선 좀 정탐 보내서 그 땅이 내 눈에 정말 마음에 들면 순종해서 들어가고,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바로 정탐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걸르는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필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필터를 걸으면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make sense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치 우리 안에 이런 필터가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 느낄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필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가 재보고 내가 원할 때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22절에는 이 모든 백성은 이미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고 있었고 재고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죠.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인생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방해되는 요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정말 온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제게 임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의 삶도 우리 속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버컴하고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신과 다른 스피릿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그래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그는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른 스피릿을 가진 사람,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 상황이 어려울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은 그 시기에도 그때에도 그는 다른 스피릿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함께 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셔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분명하게 섬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게 섬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것이 아니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기도 응답을 가끔 받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세상의 끝날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은 풍성한 삶,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누리고 넘치도록 그 모든 주어진 약속들을 다 약속으로 성취하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 다해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결과를 듣게 되죠. 그런데 10대 2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고가 머저리티였습니다. 그러나 소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10명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정말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열매를 너무 풍성해서 제가 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의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는 그들의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요,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사람도 보았다는 것이죠. 32절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소식.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린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린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키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강한 그들의 민족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놀라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참 이런 고백을,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소식을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민수기 14장의 1절의 말씀에 이 보고를 받고 그날 밤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동요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이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이전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아예 새로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런 극한 반응들, 이 드라마를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소식들은요,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고 후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 염려가 되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원망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가격리, 사회적인 여러분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참 우리가 좀 들었던,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었던 이 부정적인 소식이 아마 참 최대치에 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여러분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전 세계 혼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침체의 소식들, 또 여러분 마스크를 규제하는 거에 좀 참지 못해서 총질을 해내고, 또 우리 이제 끝났다 생각할 이때 그냥 이태원, 홍대 또 난리 부려서 또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사실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이게 진짜 바이러스가 막 역사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정말 마치 바이러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소식들은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이 분석은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고, 이 분석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봤고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말, 현실적인 말,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있었지만 동일한 시야로 보았지만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보아도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관점은 우리가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렌즈가 파란 안경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안경은 바로 믿음의 안경이요, 긍정적인 안경이요, 기대와 소망에 가득한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직원 2명을 파견한 겁니다. 가서 너희는 정탐하고 와라, 보고 와라 했더니 한 사람은 가서 아프리카에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부에 보고하기를 이곳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황금 어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후에 우리가 신발을 판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심어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참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에는 육안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소망하는 것.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바로 그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는 바로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길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보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다른 신학
여러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참 그것은 참 저에게 잊지 못할 큰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같이 했지만 또 동시에 가족들이 참 주말이나 이럴 때 또 저녁에 또 서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학생이지만 공부를 마친 후에 진로의 문제에 대한 염려가 많이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면 나 뭐하지? 이런 얘기들 자꾸 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뭐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여기 나가면 뭐하지? 우리가 깜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출소하면 뭐하냐? 이런 이 염려로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자기의 진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참 축복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자꾸 나가면 뭐하지 하니까 이제 저도 나가면 뭐하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런 근심이 오면서 제 안에 제 영혼이 부정적인 영향에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첫 해였는데요. 제가 그 몇 차례를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좋은 스피릿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염려의 스피릿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주는 정말 좋지 않은 대화라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대화를 끊기 시작하고 이 대화가 나오면 다른 얘기를 이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곳에서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실 바로 그곳을 벌써부터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예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분명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저를 보내실 곳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를 반드시 그곳에 보내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랬더니 제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안에 영향력을 미치던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 점점 사라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제가 신학 공부를 좀 출소하기 전까지 참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2년 후에 공부한 3년째 주님께서는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컨펌을 이것도 여러분 간증하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확신과 컨펌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컨테이너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컨테이너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각들과 마음들로 우리가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둠과 두려움, 염려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한 것,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하셔. 여러분의 생각의 컨테이너에 이 생각들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나기 시작한다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를 참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런 학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요. 비교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났던 경험들,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그 오래전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의 문제들 우리는 묵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 삶에 미치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자아상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한 존재야. 나는 존귀하지 않아.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적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부정적인 경험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험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안에 우리에게 된 변화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또 우리가 참 이 약속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참 때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흘러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비난과 판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비난하거나 부족하다고 핀잔하거나 여러분 서로 조종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different spirits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말해주고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안에 참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삶을 사는데 역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우리 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주 안에서 함께 빚어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눈빛과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자신이 마치 크게 성장한 사람처럼 분별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일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당한 스피릿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고 주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말해주고 격려해주게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새 생명의 역사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different spirits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different spirits로 믿음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신저로 서로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사용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지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놀라운 큰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 서로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